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이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아마 은혜라는 말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많이 말하는가? 그것은 은혜가 주는 너무나 큰 특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삶이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화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적인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축약하면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사랑. 근데 그것이 가치 없고 자그만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줄여서 한 단어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큰 그 은혜를 다 받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장 잘 집약하고 은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은혜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한 가장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갈급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은혜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은혜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만 있지 말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 제자를 향한 이런 서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디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교회가 이 디도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도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많은 이단들이나 거짓된 가르침들이나 바른 신앙으로 서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늘 가르쳐줘야 됐고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여러 서신들에서 보면 교회들마다 독특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디도서도 마찬가지죠. 짧은 서신이지만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들, 즉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가르쳐주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친백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고 이제 새롭게 개정하면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원문에 살펴보면 자기 백성 혹은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지칭할 때 친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특별한이라고 하는 말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이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특별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도 특별한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속에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친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끝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한번 따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끝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들을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자, 은혜를 하나라는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의 은혜가 있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은혜를 하면 이게 몇 배가 됩니까? 갑절의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갑절의 은혜라는 말은 그냥 이것이 2배, 3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또 더해주는 은혜가 갑절의 은혜요. 그런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디도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은혜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왜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양육하여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양육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기르는 행위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가 잘 자라도록 부모가 어릴 적에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옆에서 다 적절하게 공급해 줘서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는 행위를 양육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냐면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런 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죠. 우리가 보통 초신자라는 말이 뭐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초신자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신앙의적으로 아주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죠. 말씀의 깊은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아직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도 잘 갖춰지지 않은 그 상태. 구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린아이가 큰 어른이 되어지는 성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느냐?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자라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서 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때까지 우리는 은혜로 양육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젖을 먹고 음식을 먹어서 자라나듯 우리는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자라가는 존재이다. 그러니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막 울죠. 왜 웁니까? 배고프니까. 나에게 빨리 먹을 것을 달라고 아이는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에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우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처럼 그렇게 살아감이 우리의 신앙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세상 살아갈 수 있다. 은혜고 뭐고 필요 없이 그저 세상 필요한 것만 구하고 세상 일들에 빠져 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전혀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찾지 않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살아있는 어찌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일용할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느냐를 12절에서 두 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 우리가 세상의 종욕에 속해 있는 것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다. 그냥 먹을 것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느냐, 경건치 않은 것.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살았던
경건치 않았던 삶, 그것을 이제는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얘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그 삶의 가치를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가치의 전환이요,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왜 변화되느냐? 내 가치가 변화되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목표하고 바라는 것이 바뀌어지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경건치 않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내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양육시켜 가시는 방식이에요. 좀 더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갈 수 있도록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끊어버려야 될 것, 내가 더 이상 붙들지 말고 놓아버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십시오.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뭐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있지만 조금씩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지금은 하루하루 한 달 이건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5년 10년 뒤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제 친구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 소식을 듣고 보니까 어떤 친구는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권사가 된 친구도 있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 믿지 않았던 친구들인데 참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소식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세워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줄 믿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신중하게, 이 신중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만 자신의 삶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신중하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고 이렇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고 그런 자세를 말하죠. 그래서 옳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은 것 혹은 공정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또 하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신다. 우리가 올해도 반년이 지나고 또 1년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늙어가고 때로는 육신의 모습은 약해져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은, 믿음의 상태들은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늙었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열매를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야, 너는 나이 먹었으니까 나에게 너는 열매를 찾지 않는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의 나이에 맞게, 우리의 환경에 맞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끝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양육되고 자라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약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그런 분별력과 신중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위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다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 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게 하셨느냐면 기다리는 삶을 살게 했다. 우리가 보통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죠. 농부가 씨를 뿌리며 수고하는 데에는 가을이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세상 일이 수고한 대로 시편 기자도 말하지만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인생이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아가며 수고하며 기대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 기대가 충족지 못하는 일,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인생을 허무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내 수고의 열매가 없음을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들은 기대하고 내가 뭔가를 수고했을 때 기다림의 열매가 보장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기대하는 것들을 기다릴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다리게 하느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통해서 이런 기다림을 갖게 하느냐? 기다림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스러운 소망. 복이 되는 소망. 그죠? 소망이 있는데 허탄하고 그냥 희망적인 것, 내 속에서 바람만으로 그치는 것은 복이 있는 소망이 아니죠. 복이 있는 소망은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기대가 복이 되는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될지 않을지 늘 불안하죠. 끊임없이 점검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썩어질 소망, 우리가 손으로 건질 수 없는 소망을 하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소망은 복이 되는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복이 되는 소망을 붙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소망이 복이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나 멀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소망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복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이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소망을 이룸받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그냥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붙들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뭘 기다리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현현이라는 한자어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죠. 현현해 보이셨죠. 때로는 불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일들을 기적과 같은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현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바라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재림. 그리고 재림은 인류의 종말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이 땅의 최고의 복된 날이 그 날이 될 것입니다. 다만 누구에게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기다림입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기다림인지 여러분 고대하면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을 기다리게 만들고 천국을 기다리게 만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죠. 잠깐 안개와 같은 세상 일들 때문에
인생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순교까지 하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능히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승리하며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시는 은혜. 예. 디도서 말씀 전체를 잘 읽어보면 5번 정도 선한 일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면 선한 일을 버리지 말아라. 2장 3절에 보면 선한 일을 가르치라. 2장 6절에 보면 너희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오직 선한 일에 충성하라.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이 되라. 이런 선한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5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또 그런 일에 열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본을 보이고 그런 일에 충성하고 또 그런 일에 열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은혜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잘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충성스럽게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이게 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악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조장하거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모든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저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그게 다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일에 빠져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미지근하게 일하지 말고 열심으로 일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도록 은혜 주셔서 그래서 열심히 생겨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지혜도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던 일도 하기 싫고 주님이 맡겨진 일들도 내가 충성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이런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만 날마다 사모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